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은 복음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 이 접속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 보았던 내용에 의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그리고 그 내용에 의거해서 어떤 내용을 촉구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죠. 즉 로마서 12장이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복음의 내용에 의거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음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로기코스로 영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논리적, 합리적 그리고 이치에 맞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삶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그분 자신이 먼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 제물로 온전히 내어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여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그분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치에 맞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만 아는 삶입니다. 자기에게 함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그에게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만 알고 자기에게만 함몰되어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 진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자인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를 살펴보았죠. 2절 말씀이었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것이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은성이가 안 보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다면 이 3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각자 분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가?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분수대로 살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에서 그 생각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의 문맥과 로마서 전체의 문맥에 따르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은 복음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이제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죠. 일단 복음의 나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해주는 나쁜 소식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죠. 나쁜 소식만 있다면 사실 복음이 아니겠죠. 그렇죠? 복음에는 이 나쁜 소식을 훨씬 초월하는 좋은 소식이 있는 거죠.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나쁜 소식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라면 복음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영원 전부터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정도로 그 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정도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복음의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복음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또 다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복음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이 있죠.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여기에서 같은 모양으로라는 것은 같은 죽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죽어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즉 같은 부활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지금 이렇게 전해줍니다. 일단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죽음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놀랍게도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겪었다고 말하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죽음을 겪으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똑같은 죽음을 겪었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킨 상태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아신 분이셨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셨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담당케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킨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킨 상태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죽음이 너희의 죽음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어떤 것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킨 상태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똑같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늘 보시고 대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고 말을 하죠. 즉 우리도 그 죽음 가운데 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후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지셨던 영광을 되찾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은 이 예배당의 의자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게 했을 때 너희도 함께 앉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앉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늘 보좌에 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믿겨지지 않죠. 왜냐하면 내 모습은 이렇게 초라한데, 나는 이 세상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체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인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나를 높이고 나를 화려하게 만들고 나를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새우깡 한 봉지에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겠습니까? 혹은 분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있으면 기쁘지만 그것이 없으면 뭔가 불행한 것 같고, 내 손에 뭔가가 있으면 뭔가 뿌듯하지만 그것을 잃게 되면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나의 소유와 성취와 지위와 내가 이룬 것으로 끝없이 나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좌절해버리는, 신앙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 사실임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단지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늘 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무엇으로 말하냐면 후반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후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일단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이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보다 덜 주셔서 각자 받은 믿음대로 생각하라는 말이구나. 이런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분량이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이제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그 원뜻이 무엇이냐면 길이를 재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메트론. 혹은 자가 그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준. 어떤 것의 기준, 척도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메트론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메트론에서 그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음악의 박자를 맞추는 도구가 있죠. 메트로놈이라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시죠? 그렇죠? 그 요즘에는 뭐 전자 장비로도 나오고 그 메트로놈이 이 메트론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이 그 메트로놈으로 음악의 박자를 맞출 때 어떻게 맞춥니까? 음악의 박자에 메트로놈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메트로놈의 박자에 음악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음악의 박자에 메트로놈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고장났네, 뭔가 잘못됐네. 이런 사람은 바보인 거죠. 그렇죠? 메트로놈의 박자에 음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음악의 박자가 메트로놈에 맞지 않으면 메트로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음악이 잘못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메트로놈을 의미하는데 믿음의 기준, 믿음의 척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너희가 믿음의 메트로놈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준,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믿음의 메트로놈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 메트론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3절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 척도, 우리의 믿음의 메트로놈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인 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설명해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메트로놈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기준과 척도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3절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과 척도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이제 복음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인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복음의 한도를 넘어서 즉 복음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혹은 반대로 복음의 한도 아래에서, 즉 복음에 미치지 않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복음 이상으로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복음 이하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복음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것, 즉 복음의 한도를 넘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남들에게는 없는 나의 어떤 훌륭함과 나의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한도를 넘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나에게 남들에게는 없는 훌륭함이 있고 뭔가 도덕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없는 훌륭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속으로 깔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나 자신이 남들보다 뭔가 낫고 훌륭하고 또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뭔가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 빚졌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빚져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빚진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게 됩니다. 그분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음 이하로 생각한다면, 즉 복음에 미치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복음 이하로 복음에 미치지 않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기준과 척도로 복음의 메트로놈에 맞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아무리 죄가 많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은혜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코 자랑할 수 없게 되고 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 또한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없이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끝없이 은혜로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경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의 삶에 결국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복음의 기준과 척도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복음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만이 필요한 일회성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일회성 메시지라면 그 이후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계속 적용해 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일과 직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자녀 양육과 또 우리의 결혼생활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끊임없이 적용해 가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 학업, 가정생활, 결혼생활, 자녀 양육 모든 것이 이 복음의 메트로놈에 맞는지, 이것에 합치되어 있는지 계속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복음의 기준과 척도에 맞도록 조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가는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메트로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고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리 브리치스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그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81년생 자매들이 이 책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늦췄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는 복음으로 계속 빚어져 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꾸준히 빚어져 가서 앞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메트로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복음의 기준과 척도에 나의 삶이 어긋나 있다면 나의 가정생활과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과 내가 하는 일과 학업과 내가 삶에서 세운 계획과 스케줄과 내 인생의 목적이 그 복음의 메트로놈에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과 척도와는 별 상관없는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음에 일치되는,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